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로 우리 애국 사람들과 애국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이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또 바로의 애굽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했던 바로의 감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셨어요. 바로의 완악함을. 그래서 바로가 완악하였다. 그 마음이 하드했다, 딱딱하였다, 굳었다, 완악하였다, 완악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자기에 있는 그 완악함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강함이었고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자기의 권세였습니다.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완악함을 이용하셔서 바로를 제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의 완악함은 아무것도 아니죠. 유치한 겁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바로의 완악함을 그의 평생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바로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바로가 한번 마음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 그러니까 그 2세 이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완전히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바로가 한번 해서 야 지어 하면 져요. 뭐 핑계도 이유도 변명도 필요 없어요. 못하면 그냥 다 죽여요. 그게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노하였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기만 해도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천지가 개벽되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로를 화를 내지 않게 하죠. 잘 그 말대로 순종해서 별탈 없도록 무서워하는 바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바로 때문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감히 대적할 수 없어서 늘 두려움이에요. 저들이 지금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또 출애굽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계속 그 두려움이 커서 일어나는 반응이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뭔가를 도울 만한 새로운 왕을 찾고 다 그런데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의지할 왕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간은 바로 무능력감에서 오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신약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 넣으셨다. 하나님께 내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족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금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교만과 불신자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오히려 연약함과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강함은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면서도 저들은 망했고요.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망하지 않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든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면서 하신 것이 연약함이에요. 몸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약함과 또 가난함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없다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애굽 군대가 문 앞에 그 자기 뒤까지 추격해 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바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바로가 화가 났대. 바로가 쫓아왔어. 바로가 그동안 한다면 한다고 했었는데 그 바로가 화가 나가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예요? 세상 왕에 대한 그 기억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전쟁을 하신다고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거룩하도록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지. 왜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은 목숨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는 것은요, 전쟁을 앞에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때 하거든요. 왜 하게 됐을까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난국불락의 요새 앞에서 애국 추격하는 애국 군대랑 그 전쟁, 똑같은 전쟁 앞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왜? 지난날에는 기준이, 그 지식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 세상 왕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기 시작하니까요,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불평하지 않아도 돼요. 것 봐라, 내가 그런다고 했지 않느냐. 것 봐라,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하다. 여기서 망하는 것보단 그래도 종이 되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들이 필요 없어요. 그전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게 뭐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 왕의 완악함과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지식 속에서는요, 처음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는 뭘 기억해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엔 뭐였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이밖에 안 보였어요. 기가 막힌다는 게 뭔지 알죠? 얼어붙은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당황스러워서 나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신묘막측한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니들이 두려워했던 세상 왕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고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뭘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아요. 바로를 경험하면서 그 바로의 백성 된 모습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어떤 신이 나와 같이 너희가 부르짖을 때 와서 이렇게 친히 도와주고,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또 그렇게 보호해 주신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러한 왕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건을 보지만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바로의 교만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함, 바로의 자기를 믿는 자신감, 자기가 왕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왕 대신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나오는 나의 영광,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출애굽 홍해 사건 뒤에 바로 15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되고 모세의 누이인 또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말과 접근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내용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 되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 난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로부터 완전히 선을 그어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땅인 홍해를 건넌 땅에 왔을 때 가나안을 가진 않고 광야처럼 보였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또 구원을 받았고 선을 넘어섰지만 그게 이제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경험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굴곡이 굉장히 컸는데 막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점점 이 그래프가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가나안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처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상징적으로 그 앞에 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고 장수가 앞에 서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언약궤를 밟고 열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는 열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요단이 열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계속 돌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훈련받기를 40년. 그것이 어떻게 반전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를 때는요. 그것이 완악함이었는데 반전돼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순종하고 겸손했는데 반대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간담이 녹았어요. 상황이 바뀌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와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은 간담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뭘까요?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 주시고 저렇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나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또 물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나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없어서 문제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약해서 문제래요.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십니다. 네가 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마치 개가 두려워가지고 막 짖는 것처럼요. 몰라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 있는 기도와 믿음 있는 열정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 반문하세요. 그냥 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했잖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육지가 돼요. 물이 갈라졌다라는 표현보다 바다가 육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니까요. 똑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은 해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똑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니까 그것이 뭐예요? 해를 가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막아서 어둡게 하는 것이었고요. 불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염을 통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구름 기둥은 뒤로 가게 하시고 해는 앞에 있게 하셔서 딱 저들을 그 사이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말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래요. 그 다음엔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안 불었어요. 그 정도의 바람이라면 다 날아갔어요. 확 부르셔서 말리시고 쫙 해서 2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수장시킬 때 보면 물의 힘이 다시 회복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이게 밤새도록 말리셨다고 하셨지만 계속 바람으로 붙잡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야, 그냥 거기 그렇게 서 있어.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바람이 불었으면 아마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맞바람을 불고 가는데 그냥 그렇게 좌우에 벽이 되어 있어서 딱 잘라서 보였습니다. 약간 화나게 해서 저들을 오게 하셨을 때도 또 저들도 쫓아서 들어왔어요. 다 건너는 걸 보고 또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것이 사인이 돼서요. 또 물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확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야 벽이 뒤에 서 있으면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지탱하면서 야 하고 있으니까 빨리 더 건너 그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냥 경험합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바다가 육지가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를 보면서 어떻게 육지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취미가 그냥 뭐 자동차를 조금 이렇게 고치거나 봅니다. 전혀 몰랐었죠. 지난주에 저희 집사님이 차가 안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가 안 가면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엔진이 꺼지거나 차가 안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우리 수준 속에서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야, 뭐가 큰 문제가 터진 것 같고, 또 폐차해야 될 것 같고, 야, 폐차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난 차 살 돈도 없는데, 뭐 계속해서 뭐가 막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의 내용을 좀 알고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센서, 뭐 몇 달러 되지 않는 그 센서 하나만 고쳐도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가 스위치 하나, 플러그만 하나 빠져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차가해서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며칠 두었어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거 리셋하면 된대요. 뭐 30초 동안 이렇게 작동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거 차가 심해서 메케닉이 와서 다 어렵다고 막 해가지고 차 너무 오랫동안 탄 거라 이제 폐차할 때 됐다고 해서 낙심하셨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한 30초 만에 해결을 한 거예요. 알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우리 수준 속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 왕과 세상의 권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그런데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주도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방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공격한 걸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계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의 완악함이었지 바로가 완악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 사랑해서 막아주고 계신 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획하신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지. 내가 이해 잘 못해도 어떻게 할 줄 압니까? 말하지 않아요. 뭘까? 기다릴 줄 알아요. 섣불리 생각하지 않아요.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막 미리미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이거든요. 아이, 큰일 났구나. 더 이상 안 되나 포기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것, 아무 손해나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을 나는 오히려 큰 일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심각하게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났을 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공황은요, 피지컬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이면 모든 기능이 다 그대로 작동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이가 들면서 큰 일처럼 보였던 일들이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해결되어지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들을 크게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섣부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질문해보자. 잘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 기대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약함을 문제 삼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원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어요.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오히려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보다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부터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내 인생이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였구나. 그래서 문제 해결에 신앙생활에 자기의 기도의 모든 에너지를 문제 해결에 쏟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연약함을 오히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합니다. 홍해가 건넜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인 줄 알았는데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까? 그것에서 건져내 주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비밀이 될 수 있도록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반응들이 내게 있어 더 이상 불신앙으로 나오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비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